아,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까지 있었던 그런 경험적인 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책이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우리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알을 때 정말 마음에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선교를 통해서 그 자유는 하나님께 순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였어요. 그 예언의 보면 순종이란 인간의 정욕과 감정으로부터의 구출이요,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내 자아를 그분께 드릴 때 시작된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 그 내 자신을 드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저는 20여 년 넘게 시어머니, 친정엄마를 같이 보셨어요. 저희 엄마는 중풍 20년 계셨고, 그래서 결국은 두 분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저만의 시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산에 있을 때 우리 저 사람이 교인들 한 7, 8명 모시고 여기 히말라야 트레킹을 갔어요. 근데 트레킹을 갔다 오더니 자기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왜 그만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선교사로 네팔을 가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으면 당신이 받은 거지 내가 받은 거냐. 나는 안 간다. 갈래면 혼자 가든지 말든지. 나는 한국에서 있을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방문 가다가 네팔 선교만 나오면 나는 안 가. 갈래면 혼자 가라고. 거긴 젊은 애들이 가는 거지. 그때 저희가 49살이었거든요. 옳소. 예, 그래서 젊은 애들이 가는 거지. 이제 목회도 어느 정도 이제 여유를 쌓고 목회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뭐 노하우도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가 가냐고. 목회하는 게 힘든 것도 아닌데 왜 가냐고. 그랬더니 자기 가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만약에 그만두면 뭐 먹고 살래?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걸 안 물어봤대요. 그래놓고는 그래 그러면 그만두자. 제가 그랬대요. 그럼 목회 그만두고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네팔 가고 나는 한국에 있다고. 한국에서 발에 채이는 게 영원 구도자인데 나는 한국에서 할 테니까 당신은 그러면 저기 네팔을 가라고. 저희는 사실 나이가 둘이 똑같아요. 62살. 그래서 친구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 내가 해서 봐. 너 혼자 가라. 왜 나를 힘들게 하냐 도대체. 내가 걔냐? 나를 왜 목에다 끌고 나를 끌고 다녀. 나도 좀 즐기고 싶은데 말이야. 인생 나도 좀 즐기고 싶고 말이야. 부모님 모시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은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번만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가자 그럴 때 어제 다녀오신 데 있죠? 거기보다 더 가. 4시간 거리야. 카트만두에서. 근데 카트만두에서 4시간 거리인데 성전을 첫 번째 짓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자마자 현지인 집에서 자는 거야. 처음에 교회에서 자는데 바닥도 다 고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춥기도 하고 막 그때 겨울이 12월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오고 싶어서 왔으면 되는데 가기 싫은 거 온 거잖아요. 한 번만 가자 그래서. 그래서 한 번 와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나는 한국에 있고 자기는 거기에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을 딱 왔는데 잠자리 불편하지요. 1달 반 동안 침낭 속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낭도 또 좁잖아요. 좁은 데다가 그때 6명이 왔었는데 이제 저는 둘이 같이 자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한테는 말도 그분들도 어떻게 따라왔는지 몰라. 참 대단해. 나보다 대단해.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자다가 제가 계속 투덜대는 거예요. 야,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말이야. 진짜 나 진짜 힘들어 죽겠다고. 이 습이 있으니까 옷이 다 젖어. 옷도 젖었고 배낭도 다 곰팡이 나고. 그런데다가 화장실을 가보니까 화장실 여기서 가보신 적 있어요? 네. 화장실 가니까 이거는 가자마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세상에. 그럼 물 갖고 들어가야 돼. 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손으로 닦습니다. 왼손으로 닦고 오른손으로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수 잘하세요. 냄새는.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 있었는데 화장실을 가려도 휴지를 저희는 이제 휴지를 사서 이제 들어가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물로 하니까 이것이 볼일을 보고 물을 쫙 버려 쫙 날아가는데 들어가면 거기 다 쌓여 있는 거야. 식구대로 다. 그러면 맨 나중에 우리가 들어가서 버려.
버려야 그게 이제 씻겨 내려가. 근데 물도 옆에 수도를 트는 게 아니라 10분 정도, 5분 정도 내려가야 돼. 우리 한국의 옛날에 우물처럼 얘네도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물 거기 가면 여자애들은 수건으로 딱 이렇게 가리고 거기서 목욕하고 그래. 근데 저는 목욕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무 4개를 이렇게 박아 이렇게 4개를 박고 천막을 이렇게 해가지고 안식일이나 금요일날 거기 들어가서 목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도 계속 떠와야 돼. 요만한 양동이로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하루에 3번을 떠가죠. 그리고 그 양동이 이렇게 된 3번을 가지고 하루 종일 쓰는 거예요. 물도 아주 아껴 썼죠.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면 여기다 버리고 여기 버리면 여기다 버리고 그럼 여기 맨 마지막에 버린 물이잖아. 그러면 양동이 그걸 가지고 이제 화장실을 들어가는 거야. 근데 저 사람이 화장실을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 걔네들이 다 쳐다보니까 이거 들고 가는데 다 쳐다보니까 쨍해가지고 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기 뭘 못 가 양반아 나도 이렇게 고생시키는데 빨리 가라고 말이야. 그러고 이제 솜씨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그 쌀에 있는 거를 자기가 볼일 보고 그거를 버리면 이제 걔네가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뜩이나 힘든 데다가 그런데다 또 겨울에 추우니까 이제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침낭 속에다가 물주머니 있죠. 우리 핫팩 있잖아요. 걷다가 물주머니를 넣어서 그 침낭 발밑에다가 두고 자면 침낭이 아무리 좋아도 물주머니가 없으면 추워서 못 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달 반 동안 그러고 사는 거야. 그 온 집사님들 뭐 당신들이 선교한다고 왔지만은 누구한테 불평하겠어. 내가 처음 오지만은 아니 내가 다음에 안 올 걸 뭐 속으로 그럴지 몰라도. 근데 나는 저 사람한테 이제 투덜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덜대면서도 제가 속으로 그래요. 제 이름 순철입니다. 남자 이름인데 순철아 너 언제 사람 됐는데 혼자서 언제 저기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살래? 혼자서도 이제 그런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신다고 예수님께 오셨냐고 혼자서 또 투덜대면서. 근데 헌당하는 날 그때 교인들이 한 60여 명 됐거든요. 근데 60명이 헌당하는 날 고사리 같은 아이부터 그 어른들이 예쁜 옷을 입고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갑자기 누가 제가 이렇게 있는데 등머리를 가더니 순철아 수고했다. 사람이 억울하고 힘들 때 누가 너 힘들지? 그러고 울어. 그죠? 근데 저도 그냥 그걸 참고 있었던 거 아니야. 한 달 반 동안 말이야. 응? 그랬는데 누가 예수님이 이렇게 딱 오더니 순철아 힘들지? 그런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이 가장 내가 기쁜 날이구나.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랬을 때 갑자기 성지순례 갔다 온 생각이 나면서 성지순례 갈릴리 바다 주변에 가버나움이 있거든요. 가버나움 성전 중심으로 모든 성도 교회들이 이렇게 집들이 있으면서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살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야말로 정말 해볼 만한 일이구나. 그래서 제 마음이 이제 그때 조금 깨진 거예요. 한 번만 가고 안 가려면 말라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나 안 갈 테니까 그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네. 네팔 갈래? 가야지 뭐. 이렇게 어물쩡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 마음이 완전히 안 깨지는 거예요. 네팔만 오면 알러지가 생기고 네팔만 오면은 오줌 소태, 이슬 부르트고 감기 걸리는 거야.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병원 처음에 고아원 병원 지으려고 할 때 봉사하시는 건축팀들이 왔었어요. 근데 건축하는 장로님들을 한 달 동안 밥을 해주는데 그때도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걸려서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를 반찬 없는데 해준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우리 집사님들도 힘드시잖아. 올 때 그때 밑반찬이라도 있지. 나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시장도 가려면 1시간 가야 되지. 차도 없지. 6년 동안은 차가 없었어요.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다녔어요. 근데 너무 힘들고 막 계속 가래는 나오지. 그렇다고 아프다고 표현할 수 없지. 그러면 저녁에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나 내일 아침에 밥 해야 되는데 나 힘 좀 주세요. 그래놓고 속으로는 그냥 저 사람 욕하는 거야. 내가 남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말이야 도대체 말이야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두고 모으셨으면 됐지만 더 이상 왜 나도 고생시키냐고 말이야. 이러면서 혼자서 투덜투덜 대면서 이제 그렇게 지낸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 이제 어르신들이잖아요. 저 나름대로의 인생관과 신앙관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살아가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다 우리 어르신들 그런 시간들을 다 거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저에게 답을 했어요. 살아간다는 게 뭘까? 살아가는 것은 자기를 알아가는 것이다. 자기를 알아가는 게 뭘까? 자기를 알아가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게 뭘까? 그거는 내 자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주인이 잘못되었으므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함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배움도 지식도 자기를 알아가는 거예요. 나는 죽음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그분이 내 안에 사심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형상대로 나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믿음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있는 생활이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왜 이걸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 오셨는데 집에 가시고 싶으시죠? 아니면 집에서 그 편안하게 생활했던 그 생활로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너희들 모두 가지 마. 여기서 다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어. 어떻게 하실래요? 아버지 어디든지 부르시는 대로 제가 여기 살으라고요? 네,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내 자아를 그분께 드린 거야.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남을 배우게 되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많은 것이 있는데 여기 방문하시다 보면 부엌 보셨죠? 부엌 바닥에서도 저희가 생활해봤고 염소집 있잖아요. 염소집을 옆에 보면 계단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면 우회가 자는 집이에요. 계단 우회에서도 잡았고 그것이 없을 때는 저기 수습감으로 만든 창고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창고를 주면 창고 안에서 텐트를 치고서 거기서 캠핑하는 거예요. 한 달 반, 두 달을. 근데 6년 동안 그러니까 차가 있어서 다니면 좀 편한데 막 8시간 거리. 응? 8시간까지 가는 곳이 제일 먼 곳이었어요. 8시간 거리, 6시간 거리, 4시간 거리, 3시간 거리 이런 데를 6년 동안 다녔어요. 가가지고 요만한 가스에다가 밥 해먹고 있는 거 거기서. 근데 어떤 때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이 근데 꼭 알러지가 생기는 거예요. 알러지. 어떤 때는 1년 3개월 동안 알러지가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100% 올인을 하면 아마 안 아팠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있긴 있지만 조금 힘들면 항상 투덜대. 아버지 나 집에 가고 싶어. 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됩니까?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왜 여기서 뭐 해야 되지요? 그거는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운 한국에서의 60평생의 그 삶이 그리운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불편하니까 모든 게.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예수님이 하늘의 왕자로서의 그거를 버리고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음성이 들을 때 울어. 아버지 죄송해요. 이 못난 나를. 근데 나 집에 가고 싶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지나가. 근데 이제 알러지 생기죠. 오줌 소태 걸리죠. 입술 제가 지금 이제 불이 나서 다 타버렸는데 입술 부르튼 걸 한번 사진을 찍어보니까 6군데 가서 입술을 부르텄는데 붙은 자리가 다 틀려. 오직하면 제가 그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면 또 이제 아픔을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알러지는 낫게 해주면 말이야. 내가 내 발 아니라 어디를 가라 그래도 내가 다 갈 테니까 나 아픈 것이 안 아프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아픈 게 나면 또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네. 참 자아가 아주 끈질기더라고요. 그냥 진짜로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네. 그래서 마음이 조금 깨지는 거예요.
9년 동안 아팠습니다. 지금은 아프지 않습니다. 예. 지금은 완전히 100% 올인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나 자신이었어요. 내가 나와 싸우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싸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야. 그냥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제가 평생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뭐요? 한국에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매일 기도도 아버지 내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제가 뭐 해야 됩니까? 그러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안에서도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순철아, 네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가 있어. 그냥 네가 여기 머물고 있는 게 네가 할 일이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안 되겠다. 너 그냥 당장 짐 싸서 가라. 이 소리가 듣고 싶은데 뭐라 그런다고요? 네가 할 일은 여기 머물고 있는 게 네가 할 일이래. 그 대신 내가 다 할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할 때 이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홀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학교에 입학하는 게 선교구나 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더 이어서 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차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은 카트만두 나와서 호텔에서 자요. 왜냐하면 카트만두만 배추를 팔아. 아무 데서도 안 팔아. 그러니까 배추김치가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카트만두 나와야지 배추를 사. 그러니까 둘이 나오는 거예요. 갖고 호텔에서 자면서 거기서 뭐해? 이제 떼미는 거야. 떼밀어. 왜냐하면 그냥 물로만 하고 못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호텔에서 목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추도 사고 뭐 감자, 양파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그것들을 이 사람 배낭 나야 되는. 저도 10kg 이상, 이 사람도 20kg. 이렇게 하고서 이제 얘네 현지인 버스를 타는 거야. 근데 버스를 타고 4시간을 가는 거야. 근데 4시간에 버스를 탔는데 얘네들이 20년 넘는 버스들이잖아요. 근데 버스를 타면 밥을 튀길 게 없어. 혹시 다니시다가 차 우에 탄 사람들 있어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차 우에도 타거든요. 근데 우에를 못 타니까 그 버스를 탄 거야. 근데 이 물건을 내려놓을 데가 없어. 그러면 10kg 넘는 거를 배낭을 메고 이 사람도 메고 나도 메고 그러고서 4시간을 가는 거야. 근데 비포장이야. 3시간 다녀오셨는데도 힘드셨다면서요. 물건을 그걸 하고서요 4시간 동안 그 비포장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막 경사도가 있는데 보면 막 넘어질 것 같잖아요. 그거를 메고서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사람한테 또 투덜대죠. 제가 또 딴 사람한테 할 때가 누가 이뻤어. 만나는 게 남자지.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 사람한테 투덜대는 거야. 힘들어 죽겠다고 말이야.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말이야. 그동안 고생을 더 못 시켜서 그러냐고 말이야.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아버지 죄송해요. 제 마음의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니 얼마나 아버지 속상하겠어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또 이제 이러면서 이제 가고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하다 말했지만 선교는 지금 와서 생각할 때 특권이었어요. 어떤 특권이냐면 누구도 그 특권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집에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 자아를 나에게 달라는 것이었거든요. 엘렌 지 화이트도 그랬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드릴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엘렌 지 화이트.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너 자신을 나에게 달라. 저는 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마음을 그분에게 못 드렸던 거예요. 근데 선교를 통해서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게 있었어요. 선교는 특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홀로 걸어가신 고난의 학교에 입학하는 거예요. 제가 그 버스를 타면서 힘들었던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셨으니까 모르시잖아요. 근데 저는 알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한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아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그 길을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다 갈지라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시다. 아멘.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순철아, 난 안
내가 미리 갔기 때문에 너의 마음을 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생각한 거는 선교는 특권이고 예수님이 홀로 걸어가신 고난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누구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틀려질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만져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만져본다는 표현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만져보는 것은 예수님만이 가지신 동기와 생각과 목적과 뜻과 방향을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당신이 가지신 속성을 내 안에 만들어가는 작업이 선교더라고요. 아멘. 저는 그걸 배웠어요. 우리가 성화되고 변화된다고 말하지만 성화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내 자아가 죽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장 속에 나를 둘 때 그분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변화되고 성화시켜주고 당신의 성품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현장 속에 나를 발을 디뎌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네, 13년이라는 신앙생활 어렵고 힘든 과정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의 속성을 내 마음에 물들게 해주셨고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살도록 저를 붙드셨고 만드셨다는 것이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문제될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다 품을 수 있고 다 주는 거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함께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게 선교사로서의 특권이구나. 그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100%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한국에 잠깐 있고 이 사람 여기 있으면 사실은 한국에 가는 것은 충전하러 가는 거예요. 네, 여기서 계속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가면 이 사람이 만약에 한 달 정도 있으면 한 달 동안 저 한 20여 권 책 봅니다. 매일 책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 같아요. 말씀을 안 보면 배가 고파. 나는 말씀을 안 보면 배가 고파요. 그럼 이 사람은 여기 있고 저는 한국에 있으면 하루 종일 밥 먹는 시간 말고는 말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은혜 받은 것들을 기록해요. 기록하고 그 말씀을 명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 큰 동굴 속에 금을 캐는 기분이에요. 뿌리가 뿌리를 향해서 파고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도 저희 집은 산속인데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뭔가 희열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요. 그랬을 때에 거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기도는 나의 갈증을 토로하며 나의 갈증을 채워달라고 기도한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그러면 순처럼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기가 울을 때 엄마 품에 안기고 엄마의 그 손길에 품에 닿을 그 아이가 울음을 꽂히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 그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산속에 살 때 서울에 있을 때는 고드름을 못 봐요. 그렇죠? 근데 시골에 가면 고드름 볼 수 있어요? 겨울에 고드름 볼 수 있잖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현관의 충혈을 보는데 거기 고드름이 굵고 얇고 길쭉하고 짧고 그게 고드름이 이렇게 막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고드름이 저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녹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녹게? 어떻게 하면 녹죠? 고드름이? 햇빛이 떠오르면 고드름이 녹잖아요. 근데 걔가 저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었어요. 순철아, 너의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크고 작고한 문제들로 네 마음이 꽁꽁 얼어붙겠지. 그런데 햇빛이 뜨면 이 고드름이 어는 것처럼 예수님이 네 마음의 주인이 될 때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루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 하루 시작해보지 않을래? 그러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그렇게 얘기해 줍니까? 아니야요. 남편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줘? 내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잠재져 있는 것들을 천연계를 통해서 아니면 자연을 통해서 당신의 세미한 음성들을 하나님이 들려주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도 늘 기쁩니다. 마음이 평안해요. 우리 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스스로 생각하여 만족할 것이 아닌 오직 만족은 하나님이 주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늘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그 만족은 누구도 줄 수 없는 만족이에요. 사실 선교하면서 뭐 가진 게 있겠어요. 선교하는데 마음이 항상 부자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실 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실 때 여러 가지 부족하고 이렇게 채워지지 못하는 것도 있으실지 모르지만 기도하실 때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를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 굳게 선교하는 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